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부활의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과 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지, 아마 그 사실을 믿고 누렸다면 우리 속에는 우리 182장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와 환경과 조건 관계없이 바울은 가장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제일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널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메시지를 줄 만큼 부활의 주님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응답입니다. 완전한 복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복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운명을 해결하시고 사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연약한 데서 우리가 무너진 우리 삶 속에 운명과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시고 이 언약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예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신자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에게 문제와 사건이 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제가 원래 제목을 응답의 센터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너무나 제목이 길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 볼 때는 무슨 저게 어떻게 감옥으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저게 응답의 센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압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살아갈 때 이 비밀이 없으면 상황 속에 여론 속에 조건 속에 다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자꾸 우리도 모르고 혼란 속에 그 혼란을 가지고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신앙 속으로 우리도 모르는 염려 불안 속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한 주간에 우리 목회자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서 저희 조는 이제 노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이제 포럼하게 되는데 제가 그 포럼하는 것을 우리 핸드폰 메모지에다 다 기록했어요. 그 보니까 정자 목사님도 차 타고 가시면서 이정희 목사님 하신 말씀, 김동호 목사님 하신 말씀, 윤성주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한 이야기 다 이렇게 기록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기록하면서 기록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포럼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내가 알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저 사람에게만 저 현장에만 저 교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나의 교회 응답으로 나의 형제의 응답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포럼, 중자들 포럼 우리 또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끼리 또 불신자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신자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사건과 일과 만남 속에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낙심하고 좌절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과 환경이 희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는 문제에 불신하기 이전에 그분께 질문하는 게 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나는 안 되집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가장 많이 기도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왜 이렇게 시기 질투 이렇습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창세 3장의 문제가 6장의 문제가 11장의 문제가 이런 자녀들의 결혼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 가문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서론이 아닌 이 본론에 쓰임받게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요셉은 기도했다는 증거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말씀으로 임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꿈을 통해서. 어느 정도게 임했냐면 물에 빠졌어도 그 웅덩이에 물이 없게 하시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끌려가는 동안에 노예로 잡혀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모여지는 그곳으로 인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이 보디발 장관의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고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의 걸 보아야 되고 그 뒤에 것도 봐야 되고 그 앞에 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보디발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 안 하셨겠습니까? 보디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요셉을 돈 주고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이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만 그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신 증거 뭐냐? 그 간수장이 모든 제수들을 다 요셉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맡긴 겁니다. 교회 아니든 직장이든 간에 이런 일꾼 내줘야 돼요. 맡겨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장, 세상 현장이든 교회 현장이든 중년 사명 현장이든 간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증거대로 요셉에게는 함께 하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감옥으로 가게 되지만 그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응답이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도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40장을 쭉 읽어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이따가 어떻게 됩니까? 술간장, 떡간장을 그 요셉의 감옥 속에 딱 넣어놓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말씀 현장에, 전도 현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영적인 체험도 해보고 기도 응답에 많은 증거도 받았지만 제가 가장 응답의 키는 전도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말씀, 진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응답으로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문제 속의 사건 속에, 특별히 전도 현장 속에. 저는 그래서 제 문제에 대한 응답의 그 증거도 하나님 체험했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일을 만드시는가. 이를 보면서 신묘망측하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그분이 책임지시겠구나.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대로 기도 제목대로 현장에 사람 붙이시고 사건 만드시고 그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불신하겠는가. 내 불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거를 그리스도께 다 맡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맡기다는 뜻이에요. 내 그분께 뭡니까? 던지다는 뜻입니다. 내 문제, 내게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 건강도 관리하고 또 경제도 관리하고 또 우리 모든 현장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요셉과 같이 응답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정말 창사 입장에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구나.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얼마든지 요셉을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어버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요셉이 만 30세가 되던 해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빼내신 게 아니라 30세가 돼서 중요하게 바로 왕이 직접 요셉을 꺼내서 중요한 공무원으로 세우는 그 시대와 역사 속에 그 때가 뭡니까? 30대입니다. 그때 애굽은 고급 공무원이 만 30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흐름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서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불신시대. 사람과의 거리두기.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다 불신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까지 거리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불신시대 속에 이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IMF 시대,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 포럼하면서 그 이야기 하시던데 IMF 시대에 가장 위기 만난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인들을 쭉 저한테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게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수준에서 위기지 하나님은
위기나 우리가 참 아무 문제 없다는 데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보신 것은 영적 위기만 보시거든요. 지금 이 재앙은요, 말씀이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반드시 마지막 때게 되면 이런 전염병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 했고, 그러나 끝은 아니라 했고, 복음이 증거는 위에 땅 끝이 증거는 위에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 상황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이때 나는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이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위축하고 경제 문제, 인간 문제에 당하고 있을 때, 이때 나는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지금 뉴스에서 살인하죠. 생각지 못하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정치 문제 이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세모녀 죽인 그 청년, 그 다음에 그 사이코패스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죽이고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였는데 누가 부모인지 엄마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코로나에서 막 경제 문제 어려워지는 문제들, 그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뉴스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의왕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분명히 이 문제가 숨어 있을 텐데 하나님 여기에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게 주세요. 가장 하나님은 사람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열 수 있는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고넬을 만나게 하셨고 lydia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던 주님이 내게 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답이 없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명자들 하나님 제게 붙여주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자와 같이 잠깐 복음의 말씀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답을 줘서 함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인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해야 될 지역에 헌신할 일이 많은데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요 같은 장로를 붙여주시고 죄종을 도와서 모든 성과 발휘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개인주의에 우리 가정이 묶여 있잖아요. 교회, 죄종, 부대, 현장, 지금 지역 현장에 있는 문제들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기로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기란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곳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하여 알게 통달케 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성령을 능력으로 덧입히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가지고 요셉의 시간표를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없어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전도와 선교와 교회 살리 응답은 시대적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대를 움직이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30세 되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시간표를 시대로 움직입니다. 시대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거리두기 하지 말고 뭡니까? 더 집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응답과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회예요. 응답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현장 살릴 기회, 후대 살릴 기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지 못했던 많은 미래를 언택트 시대 때 갖춰야 될 응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우리가 뭘로 잡니까?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을 가진, 희망을 가진 부활의 진이에요. 다 뭡니까? 사망에 묶여서 무덤가에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개인에게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위기시대 때 부활 메시지 속에 제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는 목사님들의 포럼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세워지는 나의 영적 부흥, 오순절의 역사에 나 한 사람이라도 그게 증인되도록 우리 어려운 중재 과정에 8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걸 계기로 저는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현장을 보도록 저는 발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우리 목사님들의 포럼이에요. 저는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때 제게 주셨던 은혜가 내가 오순절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성령 충만, 개인의 성령 충만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과거의 예배를 다 하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향하시는 하나님. 바라왕의 꿈을 2년 후에 꾸게 하신 하나님. 지금 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요셉은 공무원이 못 돼요. 2년 후에 돼요. 그 시간표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향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과거인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요. 그 말씀을 1.1획이라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두 관원장이 또 바로왕이 꿈을 꾼 사건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보조가지만 제가 중요한 전도 우리 간증 들어서 알잖아요. 전도 신앙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과 자녀들을 그냥 무작정 팽개쳐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중요한 인도를 받는데 저는 그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가는 것도 포기하고 전도 신앙 가서 말씀 훈련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때문에 직장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신앙 가는지 갈림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제일 먼저 책임지실 거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그때 아들이 5살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달라고 아마 6살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는데 이제 그 사건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 모차르트 피아노 갔더니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셔서 중요한 일꾼이 사람이 오니까 그 손을 들어주려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꿈을 꾸게 그래서 사건을 만드셔서 제가 저에게도 사건을 만들어서 가니까 어디입니까?
어쩜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딱 주면 어떻게 우리가 인본주의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 속에 말 잘 듣던 딸이 막 말을 안 듣고 자꾸 그쪽으로 하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것도 성령 인도하신 거죠. 그런 중요한 사람이 예비 놓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가 학교 현장에 문이 막힐 때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세이컴으로 이렇게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교사들이 그때 5명이 모이고 있었는데 전사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안전한 곳으로. 어디로요? 바로 그 인스빌 아파트로 준비해 주시는데 그 만나는 사건이 뭡니까? 제가 버스 안에서 전도학교 가는 랩런트 청소년 전도학교 가는 속에서 70인 영혼을 만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은 사건과 일을 만드셨어. 전도자가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건과 일을 만들어서 경제를 붙이셔서 그 훈련비를 다 되게 만드죠. 어떻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건과 일들을 만드셔서 언약 잡은 전도자 중심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요. 달라져요. 불신앙 없어져요. 염려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밀하게 살아서 내 옆에서 내가 말한 거 들은 것처럼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사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행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두 바로왕 꾼 것도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려고.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어때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다 답을 줍니다. 하필이면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관장, 떡관장을 오게 하고 꿈을 꾸게 만들어서 보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았는데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하필이면 요셉이 들어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오죠. 감옥수가 여러 군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잠자고 났는데 근심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물어보니까 꿈을 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죠? 그 꿈 끝을 뭐죠?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런 이야기.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 그들에게 대해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 해보세요 하고 근심하는 그들 속에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꿈을 꾸는 사건을 하나님 만드셔서 이 술관장이 꿈꿈, 떡관장이 꿈꿈.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도 저도 죄종으로서 좋은 말만 해야 되나? 사실로 이야기 되나? 너는 한마디로 뭐냐면 술관장은 복직, 떡관장은 어떻게 돼요? 네, 이 시체가 다 새가 이걸 어떻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줬을까? 뭐 감옥에 있으니 이판사판이 있어 그랬을까? 아무튼 간에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 현장에는 이런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라 답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들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는 우리 펜션에 우리 이제 제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가는 현장에 전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펜션의 사장이 예수 믿고 자기는 안 믿는데 복음 전을 하니까 자기는 아직 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현장에 가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는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진단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의 사건이나 일이나 말 속에 문제 속에 복음의 답으로 줘야 됩니다. 그걸 주고 그들이
안 믿으면 시간표 아직 아니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반응하는데 염려하고 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받아들인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 뭡니까? 해답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 드는 답은요, 임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다 기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정치 흐름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또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 우리 여론 따라 다 움직일 겁니까? 우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 속에서 시간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셉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필이면 두 간원장이 됩니까? 그 감옥에 들여보내시잖아요. 누가 이걸 들여보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 자기 자랑합니다. 우리가 젊어다 포럼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자꾸 거기서 뭐가 나냐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그 포럼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은혜 받았어? 잘했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계획만, 뜻만 강단에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그 사람이 은혜 받든 은혜 받지 않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설교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해 은혜 받았다면 내가 전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술관장, 떡관장을 그 감옥소 안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무엇이라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돼야 되겠죠?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왕도 꿈꾸게 하시고 술관 떡관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와서 술관의 떡관장이 뭐 있겠습니까? 옆에 와서 정치가 이렇고 왕이 이렇고 문제 사건들을 많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렸잖아요. 면직당했잖아요. 그 복직당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답이 없어서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술간장, 떡간장을 다 감옥에 보내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우리 언약 잡고 있습니까? 우리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한나같이 시대의 그 계획을 깨닫고 나시는 언약을 잡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배같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후대를 세울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와 우리 죄종과 정말 237 5천 종족 속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월급 받는 분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그 산업인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언약 잡고 핵심 예배 때마다, 사름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 바울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붙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을 돕는 그런 가이오와 로마 심장의 일꾼들이 응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붙이시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됩니까? 팀이 세워져야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혼자도 되지만 혼자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러나 일을 이룰 때는 팀이 되어져서 그 사람 중심으로, 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할 때 반드시 팀 구성,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정말 유아 유치 사역 놓고, 우리 유초등부 랩드 사역 놓고, 우리 이제 모든 우리 평일 알뜰 사역 놓고, 토요 알뜰 사역 놓고, 팀 구성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교사들이 팀이 돼서 지금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귀찮을 정도로 만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고 준비시켜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언약 잡고 불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을 잡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들에게. 솔직히 이 술관잔 떡관잔 꿈을 해석하고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요셉이 술관장에 부탁했다니까요. 가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지 23절에 하나님이 술관장에게 그 생각을 잊어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사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사람이 만나진 사람, 냄새나서 헤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하나님이 불신자라도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관장의 생각을 하나님이 잊어버려 하도록 사람을 움직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 나를 안 도와주나? 저 사람 왜 그러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읽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특별히 언약 붙잡은 자들은 특별 관리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는 뭡니까? 왜 실패하냐면 언약을 제대로 안 붙잡아서 그래요. 언약을 붙잡다는데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붙잡고 있는 증거로 불안, 두려움이에요. 안 붙잡던 증거로 삶이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약 붙잡은 자는 신앙생활이 달라요.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받아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자. 요셉 얼마나 언약 붙잡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증거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죠? 간수장에게. 감옥 안에 꿈을 통해 해석하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가졌다는 증거가 우리의 개인에게 삶의 일석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관자를 특별히 가셔요.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나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훈련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듣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서 그 장소에 앉혀주시고, 내가 이 중년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나랑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시공간한 성령 역사로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우리는 엄청난 이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이루시는 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통해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신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랍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 문제 있는 분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걸음을 알고 계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시고 하나님 거기에 딱 맞도록 사람을 붙이시고 버스까지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버스까지 움직이십니다. 사건을 움직이십니다.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입니까? 모든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화 언약 속에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만 딱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걸 보면 나의 천명.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성령은 가르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해야 될 세계복음 언약을 요셉은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노예로 가지만 감옥으로 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뭘 이루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여정 속에도 요셉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전도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자리하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참 제자를 찾는 역사,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어디 있든지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과 시대를 움직여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언약을 성취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밋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레몬트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일의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고 사건을 만들어서 일으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흔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명한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현장에서 이 언약을 누리고 성취의 증인 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